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처럼 아버지와 녹음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뜻을 배우며 깨닫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능한 종이지만 항상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휴관하사 이 시간도 부족한 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43절 말씀까지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유혹해서 그것 선악과 문제로 그래서 인류가 원죄가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마귀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류를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행하면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물질로만 복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아니 죽을 때까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데 우리 이 몸은 죽고 우리 몸이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인류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을 때를 창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쭉 보게 되게 되면요. 분명히 창세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계획을 하시고 우리 인간을 전제해서 그때 말하자면 인간을
짓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그 뜻을 정하시고 인간을 분명히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영을 다시 회수해 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세요. 신령 복이 뭐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많은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게 되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이거 이미 다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기회가 사람이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 기간 동안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확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육체가 기한이 돼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고 몸이 죽고 난 후에 이 영혼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공중재림 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순간적으로 부활시킨다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그러면 사람의 몸같이 꼭 예수가 말하자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살아난다 이거예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었어도요, 예수가 다시 오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 영혼을 다시 부활시킨다고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신령한 복이 뭐냐,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복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하면요, 구원도 못 받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 몸이 있을 때는 아까 그랬죠, 자녀라고.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한마디로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 알려준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들은 것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신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과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 아들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같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데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면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신 말씀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게 하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거하심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에 시인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표적과 이적도 따르게 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게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예수 입에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은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예수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하신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령이 별도로 다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예수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예수 가신 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양자의 아들이니 아들의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영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뭘 또 낳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듭났다고 하지요. 다시 낳았다 이거요. 이미 우리 영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영이에요. 근데 그 죽은 영이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공로를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인정받은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영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다시금 이제 부활할 때는 영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는 천사처럼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초월한다 이거예요. 예수 몸이 초월해서 하늘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들들이라고 오늘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밭은 세상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 나이대로 다 살지 못하고 교통사고나 아파서나 죽게 되면 일찍 죽게 되면 그 영이 이 음부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저주의 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귀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도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불신자들도 이 다음에 다 부활시켜서 심판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육체에 있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남녀로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라고 한다 이거. 아들이고 자녀, 딸이다 이 말입니다. 자녀라고 아들자 계집여자에서 자녀.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성차별을 많이 했다고. 아들들만 기록되어 있지 여자들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요. 아, 저 사람 참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 한문으로 자녀라고 썼어요. 아들 자자 계집 여자라고요. 그 사람은 한문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녀라고 하는 말이 아들과 딸이지 그냥 아들들이라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라니까요. 상속자. 이런 의미요. 이런 의미를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판단하는 게 아니요. 장로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정말이에요. 이런 얘기가요. 여의도 큰국의 그 어떤 목사님 요즘에요. 내 책을 보고 이 얘기요. 어떤 목사가 써놨는데요. 성령이 아주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설교 소리를 들으면. 내 영혼 다 죽인다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 다 죽인다고까지. 야, 그렇게 변했어요. 젊었을 때는 충만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니 지금 변했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얘기 내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별 목소가 다 있어요. 안식교회가 말하자면 장로계 출신도 신약도 공부도 했던 목사님의 말이요. 이름까지 내가 알아요. 책도 써놓은 걸 보니까요. 기독교에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건 성경에 없대요. 그렇지. 일요일날 예배드린다고 말은 안 써놨지. 주의 날, 부활한 날, 성령 오신 날 이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고 또 제8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8일이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적고 제7일이 되는 날 하나님이 안 지켰다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쭉 보게 되면 민수기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제8일에도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 제8일이 무슨 날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난 평신도지만 이런 말을 감히 하는 거 이제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기수하여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합 50일이라는 숫자도 나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이요? 같은 말이요. 그 말이 50일이나 오순절이나 이걸 계산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얘기를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책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내가 그 책을 보다가요. 전화해서 한번 말하고 싶은 생각이 따지고 싶은 생각 아니면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마음에 차는데 그럴 수는 없고 참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그러니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얘기는요. 그러니까 성락교 이단이라고 기신조동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이 그렇게 알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는 이 오리동에 큰 교회 있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죽어서 맞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고 음부고 이런 걸 싹 빼버리는 거지. 무적행이고 이런 걸 싹 빼버리면 그냥 죽으면 맞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요. 목사인데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우리 간 사람 예수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쭉 보면 예수가 직접 말씀하셨다니요. 천국 간 사람 없다고 하지. 낙원에 가 있지. 누가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났다고 하는 의미를요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모르면요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자녀의 힘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있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3,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죄송해요. 야고보가 아니 에베소서. 거기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도장을 지어서 건물 살 때도
등기 낼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영을 확실히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상속자로 첫째 번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 가라지를 마귀가 언제 심었느냐 이거요. 이런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가 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부와 똑같은 이 의미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어떻게 심었느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농사꾼은 다 알곡을 나오지, 벼를 심었으면 알곡이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가 왜 나왔느냐 이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사단이 원수예요. 사단, 마귀가 원수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대적한 마귀가 사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할 때 마귀라고 하고 같은 놈인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 일러서 마귀가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도 그랬죠.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간을 계속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언제 무적행에 가느냐. 성경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부터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20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주 안에 들어온 것을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 여기서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갈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면 거기서 5달 동안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이 우주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5달 동안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죽게 해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만 하면.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가 공중재림하게 됐을 때에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건 활동하지 못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가두어져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에 지금 마귀가 안 들어가고 이 우주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공중재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가 아직 있다 이 말이 확정된 거예요. 심판은 근데 이미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가 침례 받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마귀 만난 이 사단을 만나서 심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쭉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제 인류를 아담뿐만 아니라 쭉 이제 이 창세기 5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생한 내용도 있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먼저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짓고 같이 살게 해서 세상에 번성하게 했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 부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같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살게 됐다는 얘기인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끌어 놓고 생기를 불러넣었다고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의 시초가 아담이라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인류는 지금 다 영적 존재소 아담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영이 없는 존재들도 같이 살았어요, 세상에서. 근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요, 아담 후손도 쭉 이제 아담도 자녀를 낳고 살고, 근데 그 영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살고 번성이 되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 볼 때 그 여자들이 그 사람들의 딸들이 이쁘고 탐이 나서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말하자면 그 여자들 데리고 살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영이 없는 자녀가 난 거,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그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먼저 영이 없는 존재들을. 근데 그 아담 아들들이 그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애를 낳는데 애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이 없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되게 되면 당신 뜻이 결국 인류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쭉 가면서 하나님 때가 돼서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게 될 그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냥 육체만 나왔다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거의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영이 있고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성경이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그 혼동된 사람을, 노아가 그때 이미 태어나 있었는데 노아 식구만, 노아만이 의인이라고 그랬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쭉 보게 되면요, 창세기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다 흩어버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참고하고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홍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6장에는 사람이 섞어져 있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렸죠. 애를 낳는데 영이 없는 사람들. 7장이면서는 하나님이 노아 보고는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세 며느리 8식구지요.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런 뭐 장맛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다고 그랬는데 저 음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밖에 음물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바닷물 같은 물이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왔는데 그 지구상으로 떨어진 물들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위에 1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이 길이로 약 7m가 되는 겁니다. 7m가 조금 못 되는데 약 7m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 높이로 산 꼭대기 위로 물이 찼어요. 그것도 5달 동안이니까 150일 동안. 150일 동안 이 지구상에 잠겨져 있으니까 생물이란 인간부터 짐승까지 이르러 다 싹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노아 식구 8식구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방주로. 그러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이 다 가라앉고 방주가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나와서 다시 이제 노아 그 세 아들 세 며느리를 통해서 번성하는데, 첫 아들이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내가 대느냐 구태여. 인류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지금 있는 인류가 번성이 됐으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셈의 후손이에요. 큰아들,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이런 일대는요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방 지역의 이쪽 사람들은요 황인입니다. 누르스로 맞아는 우리 얼굴이. 그리고 황인종이요. 흑인은 뭐예요? 둘째 아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그 다른 말로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함이. 왜? 아버지가 술 잡수고 포도주 술이 채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주무셨던가 봐 낮에. 그걸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함이라는 사람이 후손이 흑인이에요. 다 말하자면 남아프리카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요. 그래서 아까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렇죠. 인류 안에 보면요. 이 색깔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야벳은 저 유럽일 때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인류가요.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이렇게 세 갈래로 색깔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뭐 눈이 노랗고 뭐 키가 크고 하얗고 이런 것도 둘째 치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그렇게 됐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이 손자로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그 11장에 이제 흩어진 내용이 나오는데요. 니무롯이 그 당시에 영골이 있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영리하고 재주가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활도 잘 쏘고 짐승도 잘 잡고 사냥을 잘해서 이런 사람인데 홍수 이후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지배하게 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바벨탑을 쌓자 하고, 그게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고 한 것 자체가 다 마귀의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함의 손자 때 볼 때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연골되고 사냥 잘했던 사람이 이름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데 그 뭐 애울 필요도 없어요. 이름. 그래 그 부인이 남편이 나중에 그 활 잘 쏠고 연골이 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예. 귀신이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마귀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말이요. 연합해가지고 사람들 유혹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장보인이 말하자면 니무롯이 이 다음에 이제 유럽 일대에 남신을 섬기는 그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 여자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자가 죽으니까 여신이 되고, 그러니까 유럽 일대에 당시에 남신 여신을 많이 섬기, 지금도 섬기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신 여신이고. 근데 여신이게 인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참 그런 얘기를 지금 짧은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말할 수 없지만요. 아무튼 여신 남신이라는 거예요. 이 니무롯과 그 자기가 남신이고 말하자면 여자 부인은 여신이 되고 해서 역사적으로 쭉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고 왔던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 19장에도 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벨탑을 쌓고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요 다시는 홍수로 지구가 멸망하지 너희 후손이 멸망치 아니라고 약속해주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보여주게 하면서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너하고 언약한 거다. 이제 다시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그게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고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아담하고 실제기는 한 1000년 된 거예요. 약 1000년 후에 노아가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근데 마귀를 계속 마귀가 그때서부터 아담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 인류 전체를 지금까지 유혹하고 현혹하고 천국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귀신만 쫓는 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세계 우상, 이 말하자면 우주 안의 것을 이렇게 아우르고 성령의 역사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원수의 아들들이라 했을까? 왜 가라지를 씹는 원수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38절로 읽었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니무롯과 그의 부인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데 그 바벨탑 문화가 그때로부터 시작해 전 세계로요. 인도 같은 데서는 이 신의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를 섬기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요 불교에서 이 절에 가보게 되면 대웅전 앞에 탑이 있지요. 그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때로부터 문화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도 그때 직장에 있을 때 가봤더니요. 야, 참 5층 된 건물 안에 탑을 쌓아서 이렇게 놓고
말하자면 부처의 상도 만들어 놓고요. 건물을 올린 거래요. 높이가 5층 된 건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 먼저 들여놓고 건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이요, 절. 야, 참. 근데 일본에는 일본 써 있는 불교, 한국서 오는 불교,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에서 길이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웃겨, 진짜로 웃겨요. 어리석다 이거요. 미신을 섬겨도.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다 흩어버린 겁니다. 이 언어를 혼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었다. 그래서 통해서 같이 다시 홍수가 나게 되면 우리 죽으면 안 된다라고 탑을 쌓자고 한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다 흩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니무롯 얘기를 했는데, 니무롯이 죽고 난 후에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섬기게 된 것이 제사 지냈는데, 시편 106편 28편에 보면은 그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먹은 자들이 저주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니무롯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에 유혹받아서 귀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결론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일찍 홍수로 죽었다고 하게 되겠거나 아파서 죽었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영이 어디 갔겠어요? 사람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이니까. 자, 그래서 섬기는 거를 마귀 때문에 다 유혹받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홍수를 이래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겠다고 창세기 9장 11절로 15절에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도 언약을 했건만 유혹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봐요. 아니 예수가 와서 구세주라고 뭐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에게 얼마나 말을 하고 많이 합니까? 그것도 안 믿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이 세상에 살면서요, 니무롯신이 곧 말하자면 남신이요, 그 부인이 여신으로 그 당시에부터 창세에서부터 쭉 역사적으로 오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그래도 많은 세계 사람들이요,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똑똑하고 발전하고 이제 잘 배우고 하다 보니까요,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 안 믿는 것 자체는 신의 역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 같은데 사람들하고 세상에 살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서 이렇게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다가 후회하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후회가 되는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고 음란한 생각, 이게 전부가 마귀에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 감독님이 그 전에 지금 몽산포 지금은 수련회가 있는데, 이거 있기 전에 그 옛날에는요, 몇십 년 전에는요, 저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버스가 한 30대 이상 동원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부흥회 때, 낮에 이제. 근데 거기 온 사람들 거의 다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 갔는데, 나도 기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내 차례 돌아와서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그 단에 서 계시니까 그리 올라가서 한 사람씩 올라가는데, 나가 그러는데 나를 보고 난 서 있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가 했는데도 난 꼼짝 안 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나는 충만하게 가리키는 입장에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을 없겠지 했는데, 남들 다 가지고 나도 올라가 봤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 하고 하는데 내가 그냥 공중에 훅 떠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귀신이 있었는가? 근데 그 후에 감독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는 감독님이 아니었죠. 귀신이 없는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마귀의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그러니까 에스겔서 14장 3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이 있다 이거. 자기는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거요. 그게 결론은 쏟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모든 이론과 이 생각을 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하는 식으로 나온 말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경건한 진을 다 팔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대적의 생각을 다 깨트리라 이거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성락교회 소준으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 마귀의 생각으로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뭐 마귀가 언제 들어왔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마음의 생각이 우상이라고 그 마음을 줬다니까요. 네 무릇에 아까 준 것처럼 장세기에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알았을 때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요 자꾸 기도해서 성령이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요 더 똑똑하고 더 지혜가 있고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화해도요 그거 아니다 저거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게 영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증거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해서 마귀 계기를 능히 대적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